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 때에 재물을 들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들이 상하고 또 동전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에더라도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은 따로 있어서 성전 안에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팔고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는 일들이 있는 작은 시장터가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종교세를 내기 위해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환전하는 중에 이익을 얻겠죠. 수수료를 차지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비둘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되어진 재물인 거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짚어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어, 수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이고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병든 자들이 나아오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온전케 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노래로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strange라는 뜻이 아니고 unacceptable,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리하여 화를 내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그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서 베다니에서 그날을 지내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어린이들을 꾸짖는 종교 지도자를 대항하여 그들을 대언해 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인 거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먹을 만한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하신 거죠. 무화과라는 것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무화과는 열매를 먼저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먼저 맺고 그 열매가 떨어진 후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잎사귀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어떤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잎사귀밖에 없는 풍성한 외형이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어떤 것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 또 형식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의 아니면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직접 행동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기도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죄의 말씀인 거죠.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정죄의 말씀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이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아니 추수할 때인 것이고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구하여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과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자로 또 열매를 맺는 자로 또 열매를 거두는 자로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과도 오늘의 본문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으로 오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함으로 나무를 저주하시니 나무가 곧 말라 버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돈벌이에 이용하여 착복하는 강도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할 복음과 은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성전 다음을 지키고 있는지 은혜와 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시각장애인과 보행장애가 있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옛 성전이 잃어버린 타인을 향한 환대, 연약한 사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과 환대, 찬양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이는 많은 의식으로 분주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옛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변질시킨 주범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성전의 광경을 보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공동체가 매우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고 그 고백을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